좋으세요? 아멘. 아멘.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우세요. 그 은혜 한 가지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는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어떠한 문제가 있고 그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더라도 답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영적인 진리, 역사적인 진리, 성경의 진리는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구약에서 신약에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 사도행전에서 보여줬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도 그대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축복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영적인 팁은요, 시편 34편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저는 앞에 말은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은데요,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아프게 하실 때가 있어요. 가지 않으셔도 되는 길을 가게 하셔서 고통과 고난을 받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운 게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춰야지. 사람은 겸손의 의미를 모를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머리로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손에 들고 있을 때는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손에서 나가게 됐을 때 때로는 건강이든 아니면 하나님 주셨던 재정이든 그때서 깨닫는 게 있어요. 맞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다른 영혼 앞에서도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서 배가 고프다고 그러는데, 아니 왜 배가 고프세요? 먹을 거 사 드세요. 배고픈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몸이 아파요. 제가 유명한 닥터를 잘 아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간을 지나가신 분은 손을 콕 잡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시간을 지나는데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일까요? 배고픔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아프시다고요? 같이 기도할게요. 저도 아파봤는데 그 시간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병원에 갈 돈이 없었어요. 그 심정을 제가 잘 압니다.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의인이 고난이 많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던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중보 기도자로 여러분이 모두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허용하실 때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흔적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나 끝까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깊은 수능에서 건지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가운데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영적인 팁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팁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옵니까? 기도하면 응답을 받으십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때로는 찬양, 때로는 작정기도, 때로는 금식기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각자 헌신하는 방법들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실까요? 언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실까요? 시편 37편 4절에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을 많이 깨닫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 헌신을 요구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를 위해서 피
피 흘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즐겨하며 기뻐하는데 하늘에서는 무엇을요? 소원을 이루시고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루어진 영적인 비밀이 두 번째 영적인 팁입니다. 여러분, 헌신을 하시고 봉사도 하실 때가 있고 헌금하실 때도 있고 선교여행을 가실 때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내 열심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여야 되는 나만의 열심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맞아. 내가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가서 내가 그 문을 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얼마나 하나님 축복인 줄 몰라요. 하나님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과 저만 아는 그 비밀. 제가 새벽에 달려가면서 주님 그 새벽을 깨우는 그 기도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똑같은 새벽 기도를 가는데 전혀 다른 마음의 태도들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옆에 영혼을 바라보면서 너무 힘든 영혼을 보면서 맞아, 나도 힘들었지만 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잖아. 저 영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내 속에 있는 구원의 감격 때문에 다른 영혼에게 전도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무엇을 하신다고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봉사?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아멘. 어느 날 식사를 해요. 똑같은 밥이고 음식인데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그런 음식을 주세요. 주님 너무나 감사해요. 그냥 음식을 보는데도 너무 감격스러워하고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오늘 저한테 이런 만남을 주시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하나님 그러는데 거기서 기뻐하고 감격스러워 하는데 제가 이 시간에 제 생명 걸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그 영혼이 가는 곳에서 생각지 못했던 기적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이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교제를 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어느 날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기뻐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거기서 안전뱅이를 만나요. 그 스테이지에 그 상황을 누가 만들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베드로 요한도 몰랐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나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앞에 앞서 나가서 일을 해두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럴지어라. 그날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어떻게 나 같은 사람 구원하셨을까? 나 같은 사람 영생을 주셨지? 비록 지금 상황은 그렇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 결코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그 가정에 기적이 수두룩하게 일어날 거예요. 어떤 기적인 줄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어가도 보여지게 될 것이며 나가도 하나님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어떻게 장로님 옆에만 있어도 이렇게 은혜가 되죠? 당연하죠. 그 안에 감격이 있는데. 젊은 청년이 있어요. 그 감격만 있으며 나는 당신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당신하고 있으면 뭔가 기쁨이 쏟아지고 내가 힘이 나.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여호와의 지성소, 성령께서 그 안에 머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호와를 이 시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마귀가 이걸 빼앗아 가려고 발악하고 있어요.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7장 8절.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사무엘상 6장 7장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6장의 내용은 블레셋에서 갔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7개월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몇 달이죠? 7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어디였죠? 성막이었고 또 회막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성전 안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무는 것을 성막 안에 지성소를 따라 주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어딜 가 있는 것입니까? 블레셋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성소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이방 민족의 지금 땅에 가 있는데, 그러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무는 것이 지성소인데, 지성소가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땅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곳을 지성소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뭐가 있더라는 거죠? 심판이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너무나 영적인 진리인데 때때로 전도하는 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할 때 좀 듣기 싫은 말이 있지만 분명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되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지성소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인데 블레셋 땅에서는 축복이 되지 아니하고 재앙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블레셋에 그럼 하나님의 버린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셨더라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더라는 거예요. 비록 그 당시에 블레셋 땅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했다라 그러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을 드려볼까요? 오늘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들과 늘 동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게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들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령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고 도전하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언젠가는 그들에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재앙이 임했더니 블레셋 사람이 걱정, 근심이 되게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근심, 걱정거리가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붙잡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의지하는 피난처가 되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근심, 걱정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누구를 부릅니까? 이방인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되돌려 줄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복술자들이 꾀를 내는데 뭐라고 내냐 그러면 재앙이 임했으니까 그냥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속건제를 드리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건제가 무엇일까요? 레위기를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지성소와 성막 속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손을 댔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이들이 들은 것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손대는 것이 무엇이었죠? 감히 손대지 못했지만 가져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함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자라고 말을 하는데 형식은 맞는 것 같은데 내용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6장 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을 드리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독종 5일까요? 그 당시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는데 독종이 막 발하였더라는 거예요. 골드 튜머예요. 혹이에요. 이것을 모양으로 번떠가지고 금으로 번떠가지고 5개를 만들고 그 당시에 이 풍요로운 것을 갉아먹는 쥐의 형상으로 5개를 만들더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들은 이스라엘보다도 문명이 훨씬 더 발달되었습니다. 훨씬 발달된 철기 문화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우매해지고 미련해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건제,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피 흘림의 제사가 없이는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서 피 흘림의 제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무슨 제사를 드리고 있죠? 금으로 된 것을 가져다 주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누구만의 방법의 제사를 드리고 있죠? 자기만의 방법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는요,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무엇일까요? 이 언약궤가 그들에게 가서는 자기들 신을 모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아멘? 신령은 성령이십니다. 진정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더 이상 구약의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이 아니라 봉사로 예배를 드릴 거야. 나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거야. 각자만의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복 주실 거야. 내가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일주일 정도는 어디 가서 성교행을 갔다 오거나 1년에 어느 정도 작정해서 성교 갔다 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림이 없이 그렇게 내 마음, 내 방식대로 나간다 그러면 그것은 반쪽짜리 예배밖에 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 어떤 봉사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서 내 사랑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그러세요. 그러면 누가 봉사해야 되고 누가 헌신해야 될까요? 주님이 사랑해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흘러넘치는 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자원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금하면 내가 10의 3조 정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더 크게 부어주지 않으실까? 여러분 반쪽짜리예요. 비록 과부의 2렙돈을 드릴지라도 하나님 없지만 주님 내 마음 중심 아시죠? 이걸 드리지만 주님 언젠가는 더 많이 드리길 원해요. 불과 얼마를 집어넣지만 마음 중심에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전부를 받으시는 것처럼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저들은 웃긴다. 저들 방법대로. 그런데 우리도 때때로 이렇게 하면 복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러는데 아닐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냐?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볼 때가 있어요. 혼자서 예배를 정말 즐겨하시는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혼자서 예배에 성공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함께 그냥 교제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믿는 분들과 세상적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면 예수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나도 내만의 금독종과 금쥐를 만들어 놓고 내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또 한 가지를 더 합니다. 그렇게 처음에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이 언약궤를 수레에다 싣고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아 조선의 사람들이 어깨에 매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수레에다가 싣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나라에 있었던 재앙이 우연히 온 것일까? 아니면 진짜 이 언약궤에서 벌받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을 테스트하길 원하더라는 거예요. 새 수레를 만들어 놓고 새끼가 있는 소를, 암소를 앞에 끌고 가게 하는데 과연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이 언약궤를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것이 맞지만 만일 움직이지 않고 자기 새끼를 찾으러 간다 그러면 이거는 우연히 우리나라에 재앙이 임한 것이다 하고 한번 하나님을 테스트하길 원하더라는 거예요. 자,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소로 몰고 가게 합니다. 여러분 보시길 바라요. 새끼 송아지가 옆에 있을 때 소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암소입니다. 누구를 찾아갈까요? 절대 새끼 송아지를 내버려 두고 움직이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가 이 수레를 끌고 어디를 향하더라는 거예요? 블레셋 땅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있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더라고 1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누구의 모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래요. 자기 새끼를 던져두고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앞, 옆,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한 길로만 가기는 어디를 향해서요?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을 다 던져버리고 암소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모습이었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잠깐 퍼즈 버튼을 누르고요. 에스겔 1장과 요한계시록 4장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챕터를 보시면 네 생물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가 독수리, 하나가 사람 모양의 생물, 또 하나가 사자의 모습, 또 하나가 송아지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리기에 이 네 가지 생물은 그룹에,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 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계급의 천사입니다. 또 이 네 생물은, 네 형상의 생물은 뭘 상징하고 있냐 그러면 4대 복음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사자복음, 유대인의 사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누가복음을 인자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송아지 복음은 마가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은요, 내용이 누구에게 주는 내용이냐 그러면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송아지 복음이냐? 마가복음은요, 예수께서 하셨던 기적, 이적에 대해서 드라마처럼 굉장히 생생해요. 사실적으로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10장에 가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하며 하심이니라. 그때부터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로마인들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의 진정한 정복자가 누군지를 아니? 너희들이 아니라, 너희들 로마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정복자이는데, 진정한 정복자는 힘으로 세상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이가 진정한 정복자야. 무슨 말일까요? 소는 다 내주죠. 껍질부터 속 내장까지 다 주죠.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결국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수레에 싣고 있는 것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러면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송아지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해 주셨어요. 무엇을 손에 쥐어주시려고요? 무엇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담아주시려고요. 심어주시려고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예수께서 소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데 결국 우리 손에 앞뒤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모든 귀중한 것을 다 던져버리시고 희생하시면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다 피 흘리시면 죽으셨던 분이 바로 진정한 송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벳세메스라고 합니다. 태양의 집이라는 곳이 이름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선에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땅에 와서 수레가 딱 서는데 요수아의 발 앞에 딱 서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후계자 요수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동명이인이지만 요수아의 집 앞에 수레가 딱 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 나를 경외하는 자들을 내가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요, 언제 이 수레가 섰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요수아의 집 앞에 딱 도달했을 때 수레가 그때서야 멈춰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반가웠었습니다. 그리고 수레에 있는 것을 내리면서 그리고 다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 상자를 돌 위에다가 지금 두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6장 19절을 보시면 언약궤가 딱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온 마음과 뜻을 정성을 드리는 그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또 한 가지 실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6장 19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들이 호기심 때문에 이들이 궤 안에 뭐가 들었을까? 그 호기심을 버리지 못해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자신의 말씀이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했더라 그러면 감히 벌벌 떨면서 그렇게 못했을 텐데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업신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땅에 머무는 7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송아지에다 싣고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어서 너희들과 함께 거하고 싶어서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내가 견딜 수 없노라. 7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갈망하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지 기대하고 그랬는데 딱 돌아갔더니 그들은 제사를 드려놓고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과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함부로 방종하며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놀라서 그 언약궤를 어디로 보내냐 그러면 기럇 야림이라는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머무는 집이 있는데 7장 1절을 보시면 아비나답의 집에 그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때부터 몇 년간 그 집에 있습니까? 20년 동안 7장 2절을 보면 20년 동안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잠깐 정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언제 만들어 주셨습니까? 언약궤 안에 뭐가 있죠? 아론의 상난 지팡이 10계명과 만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모세 때부터 10계명을 주셨고 언약궤에 대해서 지성소에 담아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는 동안 성막에 그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 언약궤는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여호수아 시대 때는요, 정복 전쟁을 마치면서 실로라는 곳에 계속 성막은 떠나지 아니하고 어디에요? 실로에 있었습니다. 제가 실로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을 드리기를, 실로는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로는 또 나중에 그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가 실로에 있다가 지금 어디를 갔다 온 것입니까?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몇 개월 동안요? 7개월 동안 그 땅에 머물다가 송아지 그리고 수레를 타고 돌아와서 머무는 것이 어디죠?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무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사라고 기억을 하십니까? 우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나중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그 장면을 기억을 하시죠. 그런데 이때 이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 그러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이 우사가 누구냐 그러면 아비나답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언약궤를 자기 집에 20년 동안 있었던, 지금부터 훨씬 더 많이 있었죠. 20년부터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있다가 다윗성으로 옮겨가려고 할 때 우사가 그것을 손대는 바람에 충돌해서 죽게 되는 모습을 기억을 하시죠. 그러면 좋습니다. 다윗성 앞에서 다윗의 장막에서 언약궤가 머물다가 그 다음에 옮겨간 곳이 어디일까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되니까 솔로몬 성전 안인 지성소로 들어갔던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 후로 이 지성소에 있었던 언약궤가 어디로 가 있을까요? 예레미야를 보시면요. 예레미야 3장을 보시면 3장 1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라,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 언약궤가 나중에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데, 그때 이후로 언약궤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어디로 숨겼는지, 어디로 옮겨가는지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예레미야서 3장에 있는 약속의 말씀 그대로 언약궤는 더 이상 사람들 눈에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언약궤가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이 율법이 너희들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이 너희들 앞에 주어지게 될 것인데, 그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궤가 사라지면서 그 시대를 성경에서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신구약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언약궤가 있는 시대예요? 없는 시대예요? 없는 시대예요. 그러면 이 시대는 언약궤가 없지만 누구를 갈망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시대죠?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더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언약하실 그 새 언약이 앞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전의 언약궤를 대신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언약이에요. 그러면 언약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예수께서 하셨던 십자가 언약이 어디 지금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 중심이에요. 그게 어딘데요? 하나님의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아까 보시면 베세메스 사람들도 이 언약궤를 함부로 들여다보다가 죽음을 당했어요. 이 언약궤 앞에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은 벌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궤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존재에 대해서 기뻐하십니까? 바로 아까 제가 영적인 팁을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맞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십자가의 언약에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실까? 너무 신기하다. 그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믿음대로 되실 거야.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믿음대로 보여줄 것이며 믿음대로 길들이 열리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7장 2절 잠깐 보시길 바라요. 20년 동안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전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지만 언약궤도 우상이 돼버렸고 부족처럼 돼버렸는데 이제는요. 무엇을요? 이들이 언약궤를 통해서 사모하면서 여호와를 사모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다리시죠? 왜 지금까지 인내하게 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이 마음 주시려고요.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려고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한순간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금 기다리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게 하시려고요. 때로는 기다리다가 쓰러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 너무나 지쳐요 그럴 때가 있지만 왜 그렇게 하시죠?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온 가정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사모하게 하시려고요. 응답이 와요. 그런데 응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요? 저는 하나님 만났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응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진정한 응답은 영혼의 변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인격적인 변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이 변화가 없는 응답은 반쪽짜리 응답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렸는데 그때부터 이 20년간 사람을 키우는데 누구죠?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이때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대충 나이가 한 30살이 조금 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청년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예요. 너희 마음을 진심으로 돌이키길 원하거든. 이 말이에요. 회개하길 원하거든. 회개는 다른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세상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다른 우상이 아닌 누구로 향하고 있는 게 회개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후회는 내가 왜 그랬지지만 회개는 다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건데 근데 너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려거든 무엇을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이 아스타롯이 누구냐 그러면 아세라 신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아데미 신, 하늘 여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너스 신이 나오게 되죠. 버리라. 왜 그렇죠? 이들은 풍요의 신을 믿는데 그들을 제하여 버리고 누구를 향하여서 섬기려고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만. 그래서 회개는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되며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아멘. 그런데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내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께 온 마음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 응답하신대요.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현금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치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마음 중심이 없으면 이것은 가짜더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앞에서 절절매면서 하나님 앞에서 좋아서 못 견디는 그 사람 하나님을 누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로 회개와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잘했어. 나도 너를 사랑하노라. 그걸로 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 안팎으로 있었던 환난과 고난을 다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들은 사사기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사람이에요. 이 민족의 손에서 너희들은 국방력을 내가 강화시키리라 정치력을 강화시키리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알아서 내 방법대로 너희들 환난에서 건져버리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 중심만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 미쳐버렸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세요.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했는데 여러분 삶에서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가 사무엘이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었더니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무엇을요? 7장 4절에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앙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보게 되실 거예요. 이 믿음이 무엇인데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미스바에서 모였습니다. 미스바는 이 시간에 뭘 하기 위해서 모였었냐 그러면 벤야민 지파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처음에 기도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다기보다도 블레셋에서 항거하기 위해서 모였더라는 거예요. 데모하기 위해서 모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너희들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로 나가자, 기도로 나가자. 어디를 모였죠? 미스바에 모였는데 거기서 6절에 보면 미스바에서 물을 길어 요 앞에 붓고 무슨 말일까요? 온 마음을 그렇게 정결하게 하며 물 붓듯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표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단순히 곡기를 끊는 것이 금식입니까? 내가 밥을 이렇게 굶으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더 굶으면 저 죽을 거예요. 죽기 전에 저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게 금식입니까? 하나님 저 배고픈 걸 보고 조금 응답해 주셔야 돼요. 저 살 빠진 것 좀 보세요. 그게 금식일까요? 예, 금식이 아니라 금식이라고 그럽니다. 금식은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육신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을 통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들이 내 안에 있는 자아, 내 안에 있는 우상, 내 안에 있는 갈망한 것들이 다 올라오는데 금식하면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기적과 이적이 많이 따라요. 왜 그럴까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살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바로 금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금식을 하면요, 더 올라와요. 분노, 혈기 더 올라와요. 더 이전에 속삭이던 더 올라와요. 제 눈을 보면 더 시퍼렇게 돼요. 왜 그럴까요? 자아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금식을 하면서 마음이 1분 1초가 어떨 때 불타는 듯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을 이겨내고 나면 누가 꺾이냐 그러면 내가 꺾여져요. 그래서 금식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 안에 처절한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 문제들 꼭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는데 그 문제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러니까 안 되지 처절하게 엎드는 게 바로 금식이더라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회개가 어디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금식으로 연결되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금식이 뭐라고 그랬죠? 자아를 꺾는 거라고 그랬죠. 자아를 꺾었더니 내 본 모습이 보여. 그들이 회개하며 금식했더니 인생의 자기 삶의 가장 밑바닥의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주님 사랑해요, 주님 고마워요 하기 전에 깨닫는 게 내 모습을 보게 돼요. 내 밑바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내 모습, 내가 범죄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나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했더니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요청하죠? 8절에 사무엘에게 당신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죠. 부르짖어가 히브리어로 자아크라고 그래요. 이 자아크는요, 그냥 크라이 아웃 정도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물에 빠졌을 때
너무 절박하게 부르짖는 그 절규를 자아크 부르짖는 거라고 그래요. 누구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만하면요 그렇게 기도 부탁하지 않아요. 정말 절박한 상황이 있으면요 기도하는 분에게 자아크를 부탁하게 돼요. 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어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다 붙잡게 돼요. 그게 뭐라고요? 자아크라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범죄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순간 회개한 사람이 무릎 꿇게 되면서 시작하는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기도들하는 거예요. 이제 곧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며 금식하며 마음을 찢고 또 그들이 부르짖는데 9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응답하셨더라. 그럼 오늘 몇 가지 팁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 회개할 때, 그리고 자아크,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오늘 벌써 3가지 영적인 팁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7장 10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네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오히려 대적이 들고 일어나서 전쟁하러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장된 축복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헌신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골마 터진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전쟁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충성된 일 후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난 일 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수습하시려고요.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전쟁을 시작하는 이들이 누구였죠? 블레셋이었는데 누가 패하여 가죠? 이스라엘 앞에서 블레셋이 패하여서 도망가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돌을 세웁니다.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세우는데 그 돌 무더기 이름이 무엇일까요? 에벤 에셀. 사무엘상 4장 1절에 나오는 지명 에벤 에셀과 다릅니다. 이것은 돌을 쌓아놓고 그 지명을 에벤 에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에벤 에셀은 도움의 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마음이 불타올라야 돼요.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 에벤 에셀을 쌓으시길 예수는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도 인생의 역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에벤 에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누구의 도움으로요? 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여러분, 귀로 듣는 여러분이 아니라 삶 가운데 직접 경험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놓고 기도를 하십시오. 에벤에셀의 하나님 저도 경험하고 싶어요. 제게도 보여주세요.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는 꼭 보아야 되겠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거더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금식하며 여호와께 나갔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전투가 일어났는데 위장된 축복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복을 받는 줄 아세요? 13절 누가 굴복하죠?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고 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다시는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굴복 다시는. 그리고 14절 빼앗겼던 땅을 회복.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에서 도로. 아멘? 언제 축복이 있었습니까? 요한 앞에 마음을 찢고 돌이키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구절입니다.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시는 교회, 여러분이 계시는 가정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에 재앙과 재난은 더 이상 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혼들이 살아나며 영혼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무엘처럼 기도하고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것을 지금 나누고 있지만 그때 그 말씀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셨는데요? 믿는 자들에게 이처럼 똑같은 일이 있을 것을 약속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시는 전쟁이 없고 재앙이 없고 도로 그 땅을 찾았고 화평과 평안을 찾고 에벤에셀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마음이 이 시간에 불타오르고 맞아 저거야. 나도 저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경험해야 되겠어. 그럴 때 여러분 가정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게 될 거야. 많은 것들이 풀려진 걸 보면서 이런 영혼들이 선교의 현장에 나가더라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수많은 영혼들을 무엇으로 살린 줄 아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요. 말씀과 성령으로 일으킬 줄 아는 그 방법을 내가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저희들도 경험하고 싶어요. 도우시는 하나님이 역사적인 사실로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사무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저도 경험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도 경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금식하며 이 시간에 무릎 기도를 통해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마음을 아프게 드렸습니다. 주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영육간의 인생의 대역전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영육간에 막혔던 많은 문들을 열어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 모두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다시는 재앙이 들어오지 아니하며 도로 그 땅을 회복하며 평화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부터 펼쳐지는 인생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